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전라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참 특이합니다. 오늘날 어떤 이제 교회 예배당하고는 좀 다르죠.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기역자로 이렇게 예배당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형태로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기역자로 되어서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여자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기역자로 예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특이한 구조 때문에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 때문에 이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분과 이자익 목사라고 하는 이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인데요. 이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전라도 김제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뭐 전라도 김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곳에 이 사람이 이제 부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분은 그런 거에 좀 다르게 경상남도 남해 출신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려서 고아가 되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그러던 차에 이 이제 부자 조덕삼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덕삼이라고 하는 전라도 김제에 사는 부자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좀 거둬달라고 내가 이 집에서 종으로 일할 테니까 나 그냥 먹여만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결국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종으로 머슴살이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곳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이 선교 역사를 보면요 전라도 지역에 유독 이제 초창기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와서 이 전라도 김제에서 그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선교사님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집에 방을 내주고 그곳에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같이 지내다가 주일날이 되면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몸종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오랫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지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워지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 조직이 갖춰지고 일꾼이 세워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서 장로를 추천을 받아서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에 의해서 장로가 추천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추천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주인인 조덕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몸종이었던 이자익. 이 사람이 장로로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성실하게 신앙 활동을 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장로 후보가 됐는데 무기명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둘 중 안에 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초대 장로가 되었냐면
조덕삼이 아니라 몸종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로 추천이 된 거예요.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나보다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성도가 나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주님을 잘 섬기니까 우리 이 이자익 이분을 장로로 우리 교회에서 세우고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한번 잘 세워봅시다. 이렇게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발언을 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자익 장로님을 기왕이면 신학교에 보내서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자니까 후원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평양 신학교로 이 이자익 장로님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가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 이제 초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 교회의 그게 몸종이었던 사람이 초대 목사가 되고, 정말 특이한 그런 일이죠.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 주인과 몸종과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이 금산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종과 상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본문 내용과 같은 그런 의미의 종과 상전은 사실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직업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의 의무, 도리 이런 거에 대해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종과 상전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기록 당시에는 로마가 이 지역을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당시 그 로마에는 로마의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예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짐승이나 혹은 또 물건이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것은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그대로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사거나 팔고 심지어는 주인이 마음대로 그 종을 죽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 이 말씀 내용과는 별개로 오랫동안 이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됐냐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쪽으로 이 말씀이 악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와 많은 그 국가에서도 복음이 전해져도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노예제도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하나님도 노예제도를 인정하신다. 여기 본문 말씀을 이제 활용하면서 하나님도 노예제도를 인정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만드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여기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혈통과 민족, 또 학식과 재산, 뭐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부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돈 많고 적고 또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상전으로, 어떤 사람은 종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성경에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나? 그죠? 그냥 뭐 내용을 떠나서 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상전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그냥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노예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미 인간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노예 제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미 노예 제도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이런 악한 본성 때문에 이미 노예 제도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미 남의 종이 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렇게 그 상전이 된 그런 사람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런 거를 볼 때 종은 그런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남의 밑에 있는 종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또 상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분이 종이든지 아니면 상전이든지 상관없이 그 내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따라야 될 그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을 살펴보는데 먼저 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눠보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종과 상전이 있는데 먼저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종의 태도 혹은 종의 도리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무서워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냥 어떤 걸 사람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으로 그렇게 두려워 떨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종은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 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이 말은 성의를 다하여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6절 7절 말씀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너희 상전을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요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그 노예는 주인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잘 밉보이면 그냥 다른 데로 돈 받고 팔려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를 어떻게 살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치를 살피다 보면 진짜로 성실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종은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는데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종이 자기 주인을 대할 때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인을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자기 종이 자기 주인을 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종을 크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 종이 아니든 각기 주님께로부터 그만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여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자기 마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종이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잘 섬기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대로 한 것처럼 그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종은 자기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육체의 상전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의 태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상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짧게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인데 또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짧게 종에 대해서는 좀 길게 이야기하고 상전에 대해서는 짧게 이야기하지만 짧게 한 구절로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상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전인 너희들도 종들을 대하는데 종이 너희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그런 내용이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상전도 자기 종에게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사실은 엄격한 그런 명령이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종들은 노예는 자기 주인을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을 그냥 하늘처럼 떠받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전이 자기의 종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어떻게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런 주인과 그런 노예를 생각해 본다면 로마 시대의 그런 주인이 또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의 양반이 자기의 그 가정에서 부리고 있는 몸종 그런 종을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면서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상전이 종을 대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요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위협을 그치라 이 말은 협박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 종들은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팔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내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말에 얼마나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악용해 가지고 주인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둬?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상전이 된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종에게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 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이게 큰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그 힘든 일이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조심하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은 진짜로 뭐 살고 죽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육체의 상전이 된 사람은 자기 종을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이 종들을 잘 대해줘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전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종들,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육체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육체의 상전이라서 네 밑에 있는 종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지만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를 잘 대해주는 것처럼 너도 밑에 있는 종들을 잘 대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종과 상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관건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이런 육체의 상전과 종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장인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전과 종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고용주와 고용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 본문의 의미로 보자면 상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의 의미로 보자면. 그리고 또 사장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직급이 위인 사람,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나보다 직급이 위인 사람은 다 오늘 본문의 상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하면서 내가 부장이든 차장이든 실장이든 팀장이든 아니면 몇 명 안 되는 회사나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그런 내 가게 무슨 종업원이든 아무튼 그 다른 사람의 회사나 혹은 다른 가게나 이런 곳에서 내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종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종에 대해서는 뭐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어떤 회사나 어떤 곳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면서 그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내 위에 있는 그 윗사람에 대해서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윗사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요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내가 뭐 대리라 그러면 과장이나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마치 내가 그렇게 진짜로 그런 마음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오히려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좀 어리숙한 사람처럼 그런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이 종의 태도, 진짜로 자기의 상전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 것,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서조차도 사실은 뭐 복종, 순종 이런 이제 개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일반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자기 윗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내에게 요구했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마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게 가르침입니다. 근데 요즘 아내가 가정에서 자기 남편에게 대해서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그런 아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종과 상전, 뭐 직장인 이런 관계 속에서 나보다 윗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을까? 마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거는 우리 시대하고 잘 맞지 않아요. 요즘 같은 때하고 이런 말씀은 맞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거부감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종과 상전은, 오늘날 종과 상전 이런 개념은 우리 시대에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리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이거를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를 직장 생활에 대입해서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전의 역할, 상전의 도리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직장 생활에서 내가 누군가의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종과 상전에 관한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든지, 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든지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말씀대로 그렇게 적용하고 그것대로 직장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저 돈 버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장을 가서 그냥 내가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사람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뭐 열심히 일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일하다가 따박따박 월급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 상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나요? 내 눈앞에 계십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이곳에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합니다. 왜요?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자원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거나 누가 감시하거나 감독하거나 사람이 이 사람 그 잘하나 못하나 본다든지 아니면 잘하면 뭐 칭찬해주고 뭐 잘못하면 징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그 형편에 맞춰서 어떤 때는 열심히 하고 어떤 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오는 그런 직장 생활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래도 남의 밑에 가서 월급 받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진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윗사람도 섬기고 또 회사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게 이렇게 따져보니까 거의 10년이 됐어요. 10년. 여러분 알바생 10년 한 그 편의점에서 10년 동안 알바생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잘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편의점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인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같이 저는 뭐 교회 목사이지만 이 편의점에 가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냥 동네 아저씨인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의 입장에서 봐도 50대 중반에 그냥 아저씨예요. 평범한. 근데 50대 중반의 평범한 아저씨를 알바생으로 두는 거하고 젊고 쌩쌩하고 센스 있고 그리고 일 잘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그 알바생으로 쓰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편의점 사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젊고 쌩쌩하고 저도 여기서 알바하면서 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뭐 너무 많아요. 처음엔 그게 너무 헷갈렸어요. 일 배울 때. 그래서 처음에 힘들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뭐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방법만 해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뭐 한 1,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면서도 할인받고 또 무슨 적립하고 뭐 그다음에 뭐 앱카드로 결제하고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익숙하게 잘 하는데 근데 제가 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내가 그래도 여기서 알바생이지만 적어도 내가 여기서 근무하는 시간에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의점에서 내가 알바생으로 있지만 내가 근무하는 6시간 동안은 내가 여기에 사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나한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건이나 이런 걸 사장이 다 나한테 맡긴 거잖아요. 내가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거기서 일하는 시간 6시간 동안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도 주인 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그냥 내 이 그 사업체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물건 정리하는 것부터 바닥 청소하는 것도 그냥 내가 알바생으로 내가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면 그냥 뭐 그 1시간에 8,720원 내가 돈 받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일을 하면 못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래도 잘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는 아마 성실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른 거 제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본다면 뭐 제가 외모나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당해내겠습니까? 센스나 뭐 이런 걸로 제가 젊은 사람들 당해내겠습니까? 그냥 성실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마치 주인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냥 주인이 시키든 안 시키든지 제가 그냥 뭐 그 에어컨 쓰는 거, 히터 쓰는 거 이런 것도 진짜 다 아끼는 거예요. 주인보다 더 아끼고 바닥 청소하는 거 주인보다 더 깨끗하게 하고
그걸 그냥 시켜서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안 잘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바를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진짜로 그 일을 주인처럼, 청지기처럼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마치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고용주라면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상전들아라고 했던 이 9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내가 회사 대표나 사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계단이라도 위에 있고 내 밑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상전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러면 그 내 밑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오늘 9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밑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든지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갑질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도 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잘 섬겨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개념은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사 사장이고 대표고 부장이고 차장이라도 그 신입사원, 그 아무것도 모르고 버벅대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잘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과 상전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의 도리,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장이나 직급이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중에서 상전에 관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고 내가 어느 회사에 그냥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종에 관한 태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직장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또 그런 삶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직장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